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불교의 진정한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을 위대한 보살, 마하살, 위대한 성자로 지장보살을 모시는 이유가, 지장보살이야말로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할 때까지, 지옥이 텅 비어 무너질 때까지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하면 내가 마지막에 성불하겠다. 그런 불교의 정신을 그대로 몸과 마음으로 구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위대한 보살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목표는 깨달음,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사홍서원,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담고 있는 사홍서원에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 이루오리다. 사홍서원을 맹세할 때 첫 번째가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이 무변, 끝이 없지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의 숫자를 모아놓으면 도저히 끝이 없대요. 중생이 끝이 없지만 그 끝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이게 불교의 근본 정신이죠.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의 정신, 부처님의 가르침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절에 다니시는 우리 대부분의 불자님들께 왜 절에 다니세요? 라고 여쭤보면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절에 다닙니다. 라는 불자님들은 그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와주신 것만도 고맙죠. 절에 와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대부분 우리 소박한 그런 심성을 가지신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다니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냥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마음도 편안하고 집안일도 좀 잘 풀리고 우리 가족들도 좀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다닙니다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럼요. 그렇게 이제 그런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들, 지옥에 떨어진 모든 중생들까지 제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의 마음으로 이제 또 발전을 하겠죠. 하지만 일단 현실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여쭈어 보면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요리조리 말씀은 하시지만 결론만 딱 얘기하면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윤회 세상에서의 행복,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열반의 행복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열반의 행복입니다. 열반. 열반의 진정한 뜻은 경전에 입각했을 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꺼지다.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 번뇌, 망상이 소멸한 걸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가 소멸했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난 세계, 윤회를 완전히 벗어난 그 경지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윤회 안에서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의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욕망과 쾌락의 업의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이 윤회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업보의 습관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시는 또 상당히 많은 분들 중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난 영원한 행복보다는 이번 생에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다음 생에도 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윤회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윤회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고자 할 때 행복과 불행의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내가 좋은 인연을 지었으면 행복한 일이 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내가 나쁜 인연을 지었으면 불행한 일들이 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팔만대장경에서 간곡하게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기가 닦아야 된다. 스스로 닦아야 한다. 자기가 스스로 닦는 가르침,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밝히고 법을 등불로 밝혀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라고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윤회 세상에서 돌고 돌면서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는 모든 업의 인연이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산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으로 별일이 다 있죠.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일이죠. 하지만 모든 업의 인연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부처님께서 수없이 팔만대장경 경전에서 수없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닦자, 내가 스스로 닦아야 된다.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인간은 평생을 못되게 살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걸 보면 스님, 정말 인과 업보가 있습니까? 인과 업보가 있다면 평생을 못되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때까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인과 업보가 분명히 있다면 저렇게 평생을 착하게 사신 분이 왜 돌아가실 때까지 저렇게 몸고생,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까?
삼생인과라. 삼생인과. 삼생, 과거 전생, 현재 생, 미래 생으로 업의 인연이 쇠사슬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번 생 못되게 살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있었다면 그만큼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이번 생 까먹으면서 살았을 뿐이고, 이번 생 다 까먹고 난 뒤에는 다음 생에 그 무거운 나쁜 업보를 또 다음 생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그만큼 전생에 빚을 많이 지어놓은 게 있어서 이번 생에 그 빚을 갚느라고 고생하셨을 뿐이고, 이번 생 이 빚을 잘 갚은 뒤에 이번 생 착하게 살았던 그 공덕은 다음 생에라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삼생인과,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으로 쇠사슬의 톱니처럼 서로가 서로 얽혀서 이 인과의 흐름이, 인연법의 흐름이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근데 중생들은 믿지를 못해요. 왜냐? 자기가 못 봤거든요. 자기가 본 게 아니니까 믿지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지혜와 신통의 힘으로 모든 중생들의 업의 촘촘한 실타래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무런 의혹과 의심 없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 꼼꼼한, 이 세밀한 이 인연법의 흐름에 대해서, 인과법에 대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자세하게, 간곡하게 누누이 법을 설하신 겁니다. 인연법, 다른 말로 인과법, 또 다른 말로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펼쳐지는 연기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도시에 돈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돈 많은 부자 거사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답니다. 응애 하고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찌나 잘생기고 사랑스러운지 아들이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아들이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창고에 황금 코끼리가 함께 나타났다고 합니다. 황금 코끼리, 황금으로 된 살아있는 코끼리가 같이 태어났대요. 참 별일이 다 있죠. 믿거나 말거나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큰 부잣집에 아주 잘생기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창고에 황금 코끼리도 함께 나타났다. 부모가 너무 놀라워서 관상을 잘 보는 관상가를 불러서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오. 이 아이의 관상을 보니 범상치가 않습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혹 무슨 신비로운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창고에 황금 코끼리가 함께 나타났어. 참으로 복이 많은 아이입니다. 복 많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상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상호, 상자가 코끼리 상자예요. 태어날 때 황금 코끼리도 함께 나타났다 해서 코끼리 상자를 써서 아들의 이름을 상호라고 지었는데, 상호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상호가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가장 친한 친구가 황금코끼리예요. 그래서 황금코끼리랑 같이 놀고 먹고 자고 황금코끼리 등을 타고 막 놀러 다니는데 가뜩이나 부자인데, 가뜩이나 돈이 많은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세상에나 황금코끼리가 대변을 보면, 뿌드득 대변을 보면 황금이 나왔대요. 황금똥이 나와. 황금 대변이 나왔대요. 와, 요새 금값 엄청 올랐잖아요, 여러분. 금값 엄청 올랐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뿌드득 하고 황금 대변이 쏟아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부잣집인데 황금 코끼리가 하루에 한 번은 대변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대변이 뭐다? 황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죠? 결국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 부러워하면 뭐하냐? 결국 자기 복대로 사는 건데, 그거 부러워할 시간에 염불 한 번 더 하고 부처님께 기도 한 번 더 하고 내 복을 닦아야지. 그러니까 막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득 하고 이제 대변을 봐도 황금 대변이 나오는데, 어느 날 이 상호가 그 친구들끼리 만나서 막 놀았대요. 서로 막 놀았는데, 에이구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 나라의 최고로 잘 나가는 부잣집, 왕족, 귀족들끼리 막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그것도 2600년 전에는 신분 계급이 있는 시대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해서 절대 사람 차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마음 잘 쓰는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만나고 친해져야 되겠지만, 무슨 돈이나 무슨 그 사람의 살아가는 어떤 생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막 차별하고 이러면 그거는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거나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수다를 떠는데 서로 이제 자기 집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야, 우리 집에 큰 평상이 있는데, 큰 의자와 평상이 있는데 7가지 보배로 화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니까, 또 어떤 친구가, 우리 집 앞에 정원이 있는데 우리 집 정원은 온갖 보배,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놨다? 또 어떤 친구는, 우리 집에 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들어가면 세상에 볼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한 보석들이 가득 차 있다? 막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가 픽 하고 웃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고작 그 정도 갖고 무슨, 야, 그런 거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 야, 상호, 너네 집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러냐 하니까 상호가 딱 하는 말이, 나한테 가장 친한 친구인 황금코끼리가 있는데 대변을 보면 뿌드득하고 황금이 쏟아진다. 이러니까 친구들이, 야, 뻥치지 마. 야, 이게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막 난리가 났겠죠? 보여줄까? 황금코끼리를 불러가지고, 코끼리야, 변 좀 한번 봐봐. 대변 좀 한번 봐봐. 황금코끼리가 뿌드득하고 대변을 보는데 황금이 쏟아지니까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야, 네가 최고의 승리자다. 야, 네가 최고다. 네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세 태자가 있었는데, 아사세 태자가 그걸 보고 마음으로 욕심을 일으킵니다. 내가 언젠가 왕이 되면 내 상호가 가지고 있는 저 황금 코끼리를 내가 반드시 빼앗으리라. 저 황금 코끼리를 내가 반드시 가지리라 하고 그런 악한 욕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참 있는 것들이 더해. 세상에 왕의 아들인 미래의 왕이 될 왕자가 뭐가 아쉬워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황금 코끼리를 또 가져가려고. 이런 걸 보고 옛 어른들께서,
있는 사람이 더 독하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아사세 태자가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굶겨 죽여요. 그 아사세와 아버지 빈비사라 왕의 그 과거 전생 업보 이야기에 대해서 소나무에서도 자세히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사세 태자가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아버지를 탑에 가둬서 아버지를 굶겨 죽여요. 에구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끔찍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사세가 왕이 된 뒤에 어렸을 때 품었던 욕심이 딱 이렇게 몽골 그렇게 욕심이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동네 친구 중에 상호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 황금 코끼리가 변을 보면 막 황금이 뿌드득하고 쏟아졌는데 내가 그 코끼리를 가져가야겠다. 상호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상호야, 내가 왕이 되었구나. 못 본 지 오래되었는데 궁전에 놀러와서 같이 밥이나 하자꾸나. 궁전에 놀러와라. 우리 같이 밥이나 먹자꾸나. 근데 혼자 오지 말고 그 황금 코끼리도 좀 같이 데려와라. 그 초대장을 보내니까 상호의 아버지가 몹시도 걱정하면서 아들아, 저 왕이 된 아사세가 아주 성격이 모질고 아주 못됐다는데 너를 황금 코끼리를 데리고 오라는 거 보면 필시 분명히 황금 코끼리를 빼앗기 위해서 너를 부르는 것일 거다. 이거 가게 되면 코끼리를 빼앗길 거고 안 가게 되면 왕한테 죄를 짓는 건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상호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황금 코끼리는 빼앗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황금 코끼리랑 같이 아사세 왕의 궁전에 가서 같이 밥 먹고 띵가띵가 놀아요. 그리고 아사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코끼리는 놓고 가거라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못됐어. 남의 걸 왜 그렇게 욕심을 낼까요? 너는 집으로 가고 코끼리는 여기다 놓고 가라. 코끼리도 아마 나랑 같이 사는 걸 더 좋아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상호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왔대요. 왕한테 인사하고 코끼리를 놓아버리고 어떻게 왕이 놓고 가라는데. 그리고 궁전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가는 순간에 왕궁에 두었던 황금 코끼리가 저절로 뿅 사라지고 궁전 밖에 뿅 하고 나타나서 상호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코끼리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상호하고 한 몸, 그림자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지은 복으로 황금 코끼리라는 복을 얻었을 때 세상의 어떤 존재도 내 복을 앗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복이 다 떨어지면 앗아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복이 있는 한 내 복은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황금 코끼리는 상호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복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상호의 복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복이래요. 복력.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함경에 보면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힘 중에 복의 힘이 가장 센 힘이다.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내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왕 파순을 무너뜨리고
마왕 파순을 물리치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복을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게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반쪽짜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지혜가 최고지, 지혜를 닦아야지 왜 복 같은 거에 집착하냐 이러는데, 이건 반쪽짜리 공부예요. 진짜 원만한 공부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집으로 코끼리와 돌아오니까 문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왕이 성격이 못됐는데 이 코끼리가 저절로 우리 집으로 다시 따라온 걸 알게 되면 혹시라도 나에게 피해를 줄까 봐, 혹시라도 나를 해칠까 봐 이 상호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 아사세 왕은 성격이 모질고 못됐는데 내 황금 코끼리를 저렇게 탐을 내는데 황금 코끼리가 왕궁에서 저절로 사라져서 우리 집으로, 우리 원래 집으로 찾아온 걸 알게 되면 저 아사세 왕이 더 못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 딱 지혜를 일으켜요. 지혜. 어떤 지혜를 일으키냐?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계시니 바로 부처님이시다. 부처님 그늘 아래 들어가면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차라리 머리 깎고 부처님의 출가제자 비구가 되어 부처님 발 아래에서 오로지 수행 정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이다. 부모님께 부모님 여차 하고 저차 해서 요리조리 해서 제가 부처님의 출가 제자 비구가 되어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 정진하고자 합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불심이 아주 깊으셨나 봐요. 그래, 참으로 좋다. 참으로 좋구나. 부디 출가해서 큰 스님이 되어 널리 중생들을 제도해다오. 부모의 허락을 받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황금 코끼리와 함께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딱 들어가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상호가 출가하기 위해 사원에 딱 들어오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상호의 머리털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상호가 입고 있었던 그 값비싼 귀한 옷이 뿅 하고 저절로 승복으로 바뀌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삭발하고 승복을 입은 여법한 스님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신을 하게 됩니다. 과거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 출가할 때 부처님이 잘 왔노라 비구여 하면 그 전생부터 지었던 복의 힘으로 저절로 머리가 삭발이 되고 저절로 입고 있는 옷이 승복으로 싹 바뀐대요. 그래서 저도 그 어린 나이에 해인사로 출가할 때 해인사에서 제가 3000배를 마치고 머리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머리카락이 저절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이 깎아주고 스님들하고 행자님들이 깎아줬거든요. 그래서 아우, 내 전생에 복이 부족한가 보다.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출가할 때 머리카락이 저절로 우수수수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승복으로 변한다.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생부터 많이 닦았다는 상징적 표현이겠죠. 잘 왔노라 비구여. 그렇게 상호가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정진을 열심히 하여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아라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마지막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렇게 아라한이 됐는데, 아라한이 된 뒤에도 고요한 숲속의 사원에서 이렇게 깊은 성정에 드는데, 주변의 도시와 마을의 사람들이 황금 대변을 싸는 황금 코끼리를 보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항상 절이 시끄러워요. 관광객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지금은 사찰이 신도님들이 너무 많이, 우리 불자 신도님들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서 지금은 그나마 관광객들이 많이 와줘야 이거 큰 절 운영하는데 좀 보탬이 된다,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황금 코끼리를 보려고 관광객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스님들이 수행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상호를 부르세요. 상호 비구여, 그대는 이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세속을 떠난 출가 비구가 되었으니 이제 코끼리는 그만 놓아주거라. 코끼리는 그만 놓아주거라. 그거 아까워서 어떡해나. 예? 그렇죠, 여러분? 아니, 황금 대변을 싸는 황금 코끼리를 아까워서 어떻게 그걸 놓아줘요? 아니, 부처님 그냥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막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상호 비구는 아라한이잖아요. 모든 욕망과 집착이 사라진 아라한이잖아요. 부처님, 오래전부터 이 황금 코끼리를 놓아주고 싶었는데 아무리 놓아주려고 해도 황금 코끼리가 제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저는 황금 코끼리를 놓아주고 싶은데 코끼리가 제 곁을 떠나질 않습니다,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상호 비구여, 코끼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라. 코끼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코끼리야, 코끼리야,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에서 끝났다. 나는 이제 너가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너가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너가 필요 없다. 이걸 3번을 황금 코끼리에게 말을 해주어라.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서 다 했구나. 나는 이제 너가 필요 없다. 이걸 황금 코끼리에게 3번을 말하거라. 그래서 상호 비구가 태어날 때부터 같이 태어나고 평생을 함께했던 황금 코끼리를 향해서 코끼리야, 코끼리야,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 웃자간 말이에요, 여러분. 코끼리야, 너와 나의 인연이 여기서 다 했구나. 나는 이제 너가 필요 없구나.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순간 황금 코끼리가 샤르르르르르 하고 사라졌대요. 황금 코끼리가 드디어 사라졌대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조금만 더 데리고 있지. 네, 모든 욕망과 집착이 떠난 위대한 아라한이 황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황금보다 더한 가장 고귀한 보석 같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인데 황금 코끼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황금 코끼리가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 상호 비구는 어떤 인연이 있어서 황금 코끼리와 저런 인연을 맺게 된 겁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해 주리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과거 전생에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 중에 가섭 부처님이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가섭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가섭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수많은 불자들이 가섭 부처님의 몸을 정성스럽게 다비식을 올리고 가섭 부처님 몸에서 사리를 모아서 가섭 부처님의 사리탑을 만들게 되었다. 가섭 부처님의 사리탑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어느 날 어떤 한 불자가 가섭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에 가서 가섭 부처님 사리탑에 정성스럽게 공경 예배를 올렸는데, 가섭 부처님 사리탑 벽화에 가섭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코끼리를 타고 인간 세상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조각해 놓은 그 가섭 부처님이 타고 계신 코끼리가 살짝 부셔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온갖 좋은 재료를 모아서 진흙에 아주 곱게 진흙으로 반죽을 한 뒤에 그 진흙으로 곱게 반죽을 한 걸 가섭 부처님 벽화에 파손되어져 있는 그 코끼리에다가 그 좋은 재료로 만든 고운 진흙을 잘 발라가지고 부셔진 코끼리를 아주 원상복구, 수리를 잘 해놨다. 그리고 이 남자가 자기가 깨끗하게 고쳐놓은 그 가섭 부처님이 타고 계시는 그 코끼리, 가섭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코끼리를 타시고 인간 세상 어머니 뱃속에 코끼리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조각해 놓은 그 벽화에 깨져 있는 그 코끼리를 아주 깨끗하게 잘 고쳐놓은 뒤에 그 남자가 합장하면서 이와 같이 발언하였다. 부처님, 제가 정성스럽게 가섭 부처님 사리탑에 부셔져 있는 저 코끼리의 상을 제가 정성스럽게 잘 수리한 공덕으로, 이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항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태어날 때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인연법으로 그 남자는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날 때마다 항상 황금 코끼리가 함께 나타나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고, 그 남자는 결국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다시 황금 코끼리와 함께 태어났으니, 바로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 사리탑에 깨져 있는 그 코끼리 벽화를 고쳤던 그 남자가 이번 생 저 상호 비구인이라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불자들이여,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항상 맑고 깨끗한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한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여러분, 이번 생 살아가면서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전생의 빚을,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이번 생 잘 닦고, 그리고 미래 세상 저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듬뿍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덕을 많이 지어나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